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학개서 2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학개 2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구약 1311쪽에 있습니다. 학개 2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자, 학개 2장 1절부터 9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서 교독하고 9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 없지 아니하냐?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학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학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오랜 기간 재개되지 못했던 그 성전 재건을 촉구하는 그런 내용의 그 설교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이어서 2장의 내용은 성전을 재건할 때 따라오는 축복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옛날 솔로몬이 이 첫 번째 성전을 짓고 나서 이제 두 번째 성전의 터를 잡을 때 족장의 노인들은 목 놓아 울었다고 오늘의 말씀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전의 첫 성전과 비교를 해볼 때 그 규모가 너무도 초라했고 또 왜소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포로기가 끝나고 돌아온 이스라엘에는 아무 자원도 남지 않았던 때이기 때문에 두 번째 성전은 재료면이나 규모에서 첫 번째 성전에 비할 바가 되지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뜻과 예비하심이 있더라도 사람은 원래 자기의 눈에 보이는 것을 가장 크게 받아들이는 이 특성이 있기 때문에 작게 시작한 이 두 번째 성전은 보기만 해도 이 족장의 노인들에게는 낙심이 되었을 것입니다. 선지자 학개는 이런 이스라엘의 백성의 마음에 대하여 4절에서의 말씀과 같이 독려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4절의 말씀을 함께 다시 읽어보면서 학개 선지자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독려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학개 선지자는 이 성전 재건을 지휘하는 이 스룹바벨과 또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번이나 스스로 굳세게 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쉽게 말하면 용기를 내라는 뜻이죠. 본래 히브리어 표현에는 부사처럼 강조해주는 표현, 수식해주는 표현이 없습니다. 그래서 매우, 아주와 같은 그런 표현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어에서는 강조하는 표현을 하려면 반복해서 표현을 합니다. 예를 들어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표현하신 것을 원어적 의미로 다시 보면 죽고 죽으리라 이런 표현이 됩니다. 단순히 반복하는 것입니다. 이 정도로 이제 두 번을 똑같이 얘기했다면 매우 강조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나 학계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세 번이나 스스로 굳세게 하라는 표현, 용기를 내라는 표현을 반복합니다. 즉 이를 풀어서 말하면 온 몸을 다하여, 온 마음을 다하여 이 용기를 내라는 그런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전심으로 용기를 내라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이 용기를 낼 필요는 왜 있겠습니까? 바로 그 두 번째 성전의 터에 여호와께서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다윗과 솔로몬이 하나님에 대한 이 자신들의 열심으로 이 커다란 성전을 지어 바쳤기 때문에 큰 성전을 짓는 것이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우리들이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언제까지나 사람이 하나님께 자유롭게 바치는 자신의 열심일 뿐이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진심으로 예배 드리는 것을 항상 받으셨지 큰 규모의 성전이나 더 많은 이 수의 재물을 더 선호하시지 않았습니다. 이전에 지은 최초의 성전은 성막이었죠. 하나님께서 규모를 좋아하시는 분이었다면 성막에서 드리는 제사는 받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애초에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하시지도 않았겠죠. 성전이 아무리 크고 휘황찬란하더라도 그곳에서 참된 제사가 드려지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그 기도, 그 제사들이 상달되지가 않을 겁니다. 그것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지난 시간 이 바벨론에게 함락되기 직전까지 드리던 제사였죠. 그곳에서 백성들은 하나님을 잊고 거짓으로 이 제사의 향을 올리면서 또 온갖 죄악을 그곳에서 저질렀습니다. 우상들을 섬기거나 우상을 섬기는 어떤 다른 거기에 따라오는 죄악을 저질렀던 것이죠. 그래서 일찍이 선지자 예레미야는 그 성전을 도적의 소굴, 이 도적의 소굴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을 만큼 그런 거짓의 제사를 올리고 또 온갖 죄악을 그곳에서 저질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참된 제사를 드리지 않는 그 성전, 커다랗지만 그 참된 제사를 드리지 않는 성전을 떠나셨고 그 결과 솔로몬의 성전은 이방 군대에게 무참히 짓밟히고 만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성전이란 참된 예배가 살아있는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곳에 함께 계십니다. 그 규모나 재료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학계 선지자는 바로 그러한 점을 백성들에게 일깨워 준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백성, 그러한 백성이 참된 성전을 지어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의 말씀을 듣는 우리 또한 우리들의 일상 중에 참된 예배를 과연 드리고 있는가를 항상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나에게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만 주님께 기도하러 나아오지는 않는지, 또 추수감사절을 지나면서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을 잊어버리고 살지는 않았는지를 돌아보는 그런 일들은 일상 중에 하나님께 드리는 참된 제사와도 같은 것입니다. 이어서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면 이 9절에서 하나님의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의 영광보다 이 크리라 하는 것을 학계를 통하여 알려주십니다. 왜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의 영광보다 크겠습니까? 이전 성전과 지금 성전의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앞으로의 성전에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것이기 때문에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하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것의 영광은 오로지 이 하나님만이 그 기준을 내리실 수 있습니다. 우리 눈에 아무리 볼품없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이 영광스럽다고 하면 영광스러운 것이고, 우리 눈에 아무리 크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그것이 영광스럽지 않다고 하면 영광스럽지 않은 것이죠. 사람들은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여 많은 지혜를 발휘하기도 하고 많은 것을 예상하기도 하고 가늠하기도 하지만, 영적으로는 도리어 이 특성들이, 이 보는 것으로 판단하는 그 특성이 발목을 잡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보는 것을 기준으로 임재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간혹 어떤 이들은 하나님에게 이 자신의 열심을 올려드리면서 더 큰 성취를 갈망하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더 대단한 사역, 더 큰 규모의 사역을 하지 못했을 때 자신의 신앙이 성장하지 못한다는 판단을 하게 되는 그러한 이들도 있죠. 우리는 대단한 간증을 하지 못한다면, 또 극적인 변화를 겪지 못하면, 그리고 매일매일 눈물 흘리는 그 성령의 감동을 받지 못하면 신앙이 성장하지 못한다고 느끼기 쉽지만, 그런 것은 사람의 기준에 보이는 성장일 뿐입니다. 물론 그런 것들이 좋기는 하지만 그런 것들이 아니면 신앙이 성장하지 못한다고 느낄 때에는 그것이 나만의 기준이 아닐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세상은 그런 것들에 주목하도록 언제나 우리들을 시험합니다. 방송에 나오는 많은 대단한 간증들, 그리고 눈물 흘렸다는 그 임재들, 성령의 임재함 중에 겪었던 어떤 기적들, 그런 일들만에 주목하도록 우리들을 시험하죠. 물론 우리들의 신앙에 그러한 성장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꽤 많죠. 그리고 우리에게 많은 감동을 줍니다. 그렇지만 언제나 그렇게 되기는 참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것을 느끼지 못할 때에는 우리들의 신앙이 정체되어 있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매일 드라마틱한 변화를 겪고 눈물 흘리는 감동을 받는 것이 참된 신앙의 방향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어쩌면 자극을 찾는 그런 행위, 그런 마음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일이 있든지 우리들 곁에 계시는 분입니다. 항상 우리들 옆에 항상 계십니다. 우리들이 큰 성취를 이룰 때마다, 극적인 일을 겪을 때마다만 함께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일상 중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좋은 풍경, 좋은 날씨에 감사하거나, 오늘 맛있는 것을 먹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식기도를 올려드릴 때나, 때로는 또 잘 읽혀지지 않는 그런 말씀을 어렵지만 읽어나가는 것, 이러한 사소한 일들 속에서도 우리들이 하나님을 늘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 옆에 계시다가 우리들에게 음성을 들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선지자 미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 열심을 다하고 싶은데 천천의 번제물로 드리면 좋아하실까? 아니면 마다들을 제물로 드리면 더 좋아하실까? 아니면 자신을 번제물로 드리면 좋아하실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미가에게 그저 나와 동행하기만 하면 된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신앙의 성장이 무엇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더 많이 베풀어서, 더 많은 재물을 베풀어서 덕을 쌓는 것일까요? 아니면 대단한 사역을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대단한 간증을 하는 것이 우리의 그 신앙의 성장의 척도일까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큰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든 작은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든 똑같이 여러분들 옆에 항상 함께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싶은 마음, 그리고 그를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일상 중에 주님을 생각하고
끊임없이 감사하며 기도하는 것, 그리고 말씀을 찾는 것을 멈추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전 영광보다 지금 그리고 나중 영광이 더 크게 주님께서 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은 항상 보이는 것에 치중하기가 쉽습니다. 보이는 대로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리하여 보이는 것이 크지 않으면 낙심하게 되고 또한 신앙의 정체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언제나 항상 함께 계십니다. 그리하여 일상 중에 우리들이 겪는 모든 일들 중에 주님께서 언제나 현존하고 계셔서 우리들이 하나님을 느끼려고 하면, 또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면 찾아와 주시는 분인 줄로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들이 일상 중에서 소소한 그런 감사들, 또한 말씀을 찾는 그런 마음,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또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면 이 일상 중에 주님께서 언제나 임재하셔서 우리들의 하나님의 음성을 잔잔한 일상 가운데 듣고, 또한 거대한 성취가 없더라도 하나님의 현존하심을 느낄 수 있는, 그리하여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고 더욱 활발히 교제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 임하시는 그 성전의 이전 영광보다 이 낮은 영광이 훨씬 더 크리라 하시는 주님의 그 은혜를 일상적인 그런 경건함 가운데 느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